이제 이 3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죠? 새해가 밝은 지도 3주가 지났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사야 43장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자꾸만 옛날 작년에 이전에 했던 나의 실수나 허물이나 이런 것에 이제 생각되고 매여 있는 경우도 많고, 뭔가 또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녹록치 않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답답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난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렇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공의를 심고 뭘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그리해서 이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갈아엎어야 새로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올 한 해는 우리가 예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전 일은 이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뭘 향해서 가야 됩니까?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정말 지난날의 아픔에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에 매여 있지 말고 일어나서 소망의 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올해 2026년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살펴볼 때는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4절까지만 읽었는데 이게요, 제가 왜 4절까지 읽었을까요? 이게 계속해서 고로 끝나요. 고로 모든 절이. 그래서 이걸 다 읽으려면은 계속 3장 32절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4절에서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가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뭘 했다? 성벽을 중수하였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끊었다면은 한 20절 정도 돼서 마무리하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무려 뒤에 보면은 32절까지 고 하다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물론 그 전에 27절에도 이르렀느니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된다. 새해가 이제 지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누워 있거나 지난 날의 어떤 실패나 어떤 그런 좌절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도 얼마 안 돼서 바벨론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 왕국에 또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사 왕국이 당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는, 그래서 바사 왕 6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 그전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포로 기한 때 아마 포로로 잡혀올 때 잡혀온 것 같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침략을 했습니다. 1차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2차 침략해서 또 포로로 잡아가고, 3차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탔어요. 그냥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였죠. 그때가 시드기야 왕 제11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느헤미야는 아마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바벨론에서 다시 페르시아 왕국이 지배하는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간은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것이다. 포로 귀환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정확하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국 때에 이 포로 귀환을 해줍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 때입니다. 에스라 때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3차 포로 귀환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유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게 되기 전까지 느헤미야가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하루는 그의 동생 하나니와 그리고 여러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느헤미야에게 온 거죠.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국의 상황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 있는 그곳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남아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불타서 무너졌다. 이 소식을 전해줘요. 그 느헤미야는 이걸 못 봤거든요. 그 전에 잡혀왔으니까 포로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금식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 1장 4절 이후에 쭉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쭉 하면서 10절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 나라의 슬픔, 나라의 멸망, 이것을 자기의 죄로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물과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만 그는 결코 지난날의 실패와 현재 열악한 환경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다시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그 말씀을, 약속을 이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 망했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라와 조국은 완전히 없어지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능력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벽도 다 무너졌으니 이제 나는 나 혼자 살란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1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느헤미야가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는 겁니다.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게 어디냐? 이 성경 내용에는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의 허물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일어날 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그는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게 묻습니다.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슬퍼 보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쭉 그간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이러고 해서 내가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기쁜 얼굴로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그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2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는 짧은 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은 그 왕 앞에서 뭐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지금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네, 이게 지금 사실 느헤미야는요, 아무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도 어떤 출신입니까?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아온 사람. 말 한번 까딱 잘못하면은 바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자기가 들어가 살 집의 제목까지 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살림감독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성벽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요구 사항이에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 좀 이렇게 조금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뭐 다 달라, 이렇게 이 소리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움으로 왕이 다 허락해 준 거예요. 왕이 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과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능력당하고 환난당하고 막 다 이제 끝났습니다 했을 때,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제 그냥 뭐 나라도 열심히 잘 살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는 지난날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났다.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작년에 뭐 잘못했으면은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올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에 이제 총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돼요. 이제 왕이 그래 내가 가라, 내가 너에게 총독의 지위까지 다 권한을 싹 준 거예요. 행정, 군사 건까지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 사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성 무너지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터전이 없고 기반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싹 불탔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신앙개혁까지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하고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스라와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다 울며 통해 자복하는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지난날의 문제와 어려움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선한 손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정말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백성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것들 지금 장로님 기도했지만 정치적인 이 혼란이 생기면은 고통은 우리 백성들이 다 받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정말 유례없는 일들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들이 제정이 되고 그것을 버젓이 국회의원들이 상정을 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의 허물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바라보면은 절망만 있을 뿐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다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돼요. 소망을 버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꾸 이런 일들을 만들고 저런 일들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불타버린 폐허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다시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성벽을 중수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상태까지는 안 갔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소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면 돼요.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한다고 했지만 못했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내가 원했는데 기도 못했다. 올해 다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내가 작년에 우리가 예배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였는데 예배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면 난 이제 예배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올해 다시 우리가 예배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성문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협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3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멘. 그래서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하였고 건축하였으며 건축하시고 끝없이 지금 이렇게 연속이 돼요. 자, 그런데 이 3장 1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읽으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릴 그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일어나서 건축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일어나서 그냥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교회 일은 이런 겁니다. 누가 이거 하고 네가 이거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함께 일어나서 하면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하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교훈을 주고 있다. 혼자 하고 따로 하면은 힘들고 어려워요. 넘어지면은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면 그렇게 어렵지만 함께 하니까 어때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함께 하니까, 서로 협력하니까 누구는 망을 봐주고 누구는 또 일을 하고 이러니까요, 이게 착착착착 이게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4km가 넘어요. 여러분 4km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4km가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불타버렸어요. 제목도 없어요. 재료도 없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긴 성벽을 갖다가 무려 겨우 52일 만에 다 완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이제 건축학자들도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400m도 아니고 40m도 아니고요, 4km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씩 놓는 게 아니잖아요. 성벽이면 어때요? 몇 미터 이상을 쭉 쌓아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문짝을 달아야 되고 중간중간에 또 돌을 갖다가 얹어야 되고, 한 개만 놓습니까? 성벽은 몇 겹이나 이렇게 두껍게 쌓아야 되잖아요. 원래 무너졌던 그대로 쭉 올려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없는 데서 돌을 갖다 놓는 거는 쉽지만은 이게 막 무너진 데다가 드러내고 다시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50일 만에 이루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대적들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함께 일어나서 했기 때문에. 혼자 하지 않았고 함께 일어나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대적들이 듣고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찾아와 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이 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엄해하기 시작합니다.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막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협박까지 해요. 협박까지.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까지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민장들까지 중무장한 상태로 일을 했어요. 중무장한 상태로. 이렇게 이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되니까 뭘 했느냐? 함께 모여서 일만 한 게 아니라 뭘 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기도하며. 내가 기도한 게 아니죠. 느헤미야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한 거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한 6장 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계속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며 협력해서 기도할 때, 이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 어떤 삶의 문제든지 아니면은 가정의 문제든지, 특별히 교회 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협력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구역 식구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나누고, 또 슬픈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은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뭐가 돼요?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늘 함께 문을 건설하고 성벽을 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비하고 함께 한 겁니다. 이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혼자면은 패하겠거니와, 그죠? 예, 둘이면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혼자면 지지만은 둘이면은 맞설 수가 있는 거요. 세 겹줄이면은 3명 이상이 되면 어때요? 절대 안 진다. 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하면은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 2-3사람이 무엇이든 땅에 합력하여 기도하면 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모여가지고 기도합니까?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를 가장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는 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협력해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물론 이번 말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아니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뭘 구하느냐? 은혜를 구해요. 은혜. 대적들이 방해에 너무 많이 심했거든요. 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음해하고 그렇게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다. 은혜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도우심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뭘 베푸시어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6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의미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끊임없는 이 방해와 이 힘든 그 공작에도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이게 경험하게 돼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아예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뭘 구해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말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성벽 공사를 끝나게 되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그러니까 며칠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의 역사.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자기 살 길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대적들은 방해해요. 그리고 협박까지 합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목숨의 위기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함께
협력해서 일을 했고 함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52일 만에 성병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누가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들이 본 거죠.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모함을 해도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 이는 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대제사장이나 그럼 다른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려 봐요. 그러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조롱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면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작년엔 실패했을지라도 올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작년엔 못해도 올해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해도 다시 해보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것은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은 저 힘을 저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지금 대적들이 여우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질 거, 이는 좀 가장된 말이지만 그 대적들도 이거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방해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이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보고도 그것을 인정할 만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올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분명히 소망의 문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후에 그로 보이지만은 후로 그로 말미암아 뭘 받나요? 연단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잘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또 사업도 안 돼. 시험에도 떨어지고 뭐 이걸 해도 안 돼. 그러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느냐?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느냐? 우리를 더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더 연단하기 위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소망의 문을 향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곤한 손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무릎에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작년부터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작년에 말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하신 분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 아시죠? 이걸 갖다가 만화로 다 엮어서 내신 그 유명한 최칠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과 죄로 인해서 넘어져요. 계속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간증을? 앞으로 나는 100% 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100%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허물을 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잘 안 되고, 그죠?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붙잡아 일으켜 주신,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100번째 넘어지면 101번째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1번째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습니다. 내일 또 넘어지겠지만 오늘 저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넘어질지라도 오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